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 아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데 여러분들도 다 동일한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자신의 자녀가 가장 귀하다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내 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물질,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죠. 그래서 경제 용어로는 기회비용을 따져서 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버려진 그 선택보다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주말에, 주일에 잠자는 것보다, 상가들로 나아가는 것보다, 다른 일들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시작, 오늘 12장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든 11장까지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삶,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12장 1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그러므로,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들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는 이 모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권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근거로 권면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권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없는 그 자비하심,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어떻게 살라고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한없는 그 자비하심,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예배가 내 삶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남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좀 편히 쉬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가 내 삶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나를 강권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은혜에 너무나 당연한 반응으로 이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은혜. 로마서가 지금 11장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11장까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 한 구절만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지금 요약하여 말씀하고 있다 여겨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아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그 요리문답이 쓰여졌는데, 우리가 저녁 기도 때 살펴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세 구성으로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구성은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2부에서는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3부에서는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의 삶이죠. 감사의 삶.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걸어가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 받습니까?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아서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구원 받기 위해서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봤던 드라마 하나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드라마가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여러분 다 보셨죠? 많은 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한 에피소드예요. 그 에피소드는 잊혀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자기 어린 아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사는데, 그 어머니는 언제 자기 아들의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까 너무 고대하고 있는데 그 순번이 돌아오지가 않는 것이죠. 아들은 지금 자녀는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까? 근데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다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 어린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것이죠.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정말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냐고, 내 아들이 살게 되었냐고 그러면서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 근데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그 눈물에 담겨진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자기의 자녀는 이식 수술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것은 또 반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은 것이죠. 누군가가 죽어서 지금 자신의 아들이 산 거예요. 그거 앞에서요 너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 아들이 살았는데, 아들이 살아서 기쁘기만 한 게 아니고 반대로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서 내 아들이 살았구나 하는 그 감사, 그 슬픔이 그 눈물 가운데 섞여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아무 값없이 되어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고백한다면, 이것이 깨달아졌다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두 번째 보니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이 청중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로마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 명령이요 너무나 충격이고 파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그 세계관, 그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의 이혼론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혼론 세계관이란 무엇이냐면, 영은, 우리의 정신은 선한 것이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어요. 무엇은 선하다고요? 영은 선해요. 정신은 선해요. 우리의 몸은요, 몸은 악해요. 이 몸은 악한 것이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될지, 내 몸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세계관이었어요. 이 세계관의 악함을 가장 잘 보여줬던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의 그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삶을 어떻게 살아갔냐면 음란한 삶을 여전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근데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음란을 아무렇게나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계시진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정신만, 영만 예배하면 됩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까지도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어요?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엇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온이로되 우리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그렇게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우리의 몸까지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교사를 하는데 우리가 정신만 지원을 하면 됩니까? 우리 교사들과 10시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어서 내가 교사로 내가 섬기지는 못하는데 내가 마음만은 응원해요, 마음만 내가 동참할게요, 그러면 힘이 나요? 뭐 일이 되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참해서 함께 교사로 섬겨주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지, 내가 마음은 있는데요, 내가 마음으로는 응원해요, 내가 함께 할게요, 마음만 응원해요, 그러면 교사들이 어떤 말 할까요? 됐어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손과 발을 움직여서 동참해 주어야 힘이 되는 것이지, 마음만 함께합니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여러분 마음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까? 여기 지금 육신이 오지 않고 마음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마음만 이 자리에 있으면 됩니까? 마음만 이 자리에 있고 몸은 딴 데 가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자들인 줄 믿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 여러분 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말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 제물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거룩한 무슨 제물이요?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제물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제물 어떻게 드려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양을 잡아서 산채로 드립니까? 아니죠. 목 따고 피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가죽 다 벗기고 토막 내어서 그것을 태워드리는 것이지 살아있는 채로 드려요? 제물은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어떤 제물이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게 죽인 줄 알고 이게 바쳤는데 양이 목이 이게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살아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우리의 몸을 지금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몸을 지금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소리가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는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안에는요, 두 마음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고 우리 7장을 통해서 배웠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 마음이 공존해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여전히 따르고자 해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죄의 법에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성도 가운데는 여전히 있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뭘 죽여야 되는 거죠? 우리 죄의 법, 이 세상을 향한 내 욕심들, 정욕들, 탐심들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무엇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야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이 몸 가운데에 지금 죽여야 되는 게 있어요. 바쳐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요? 우리의 죄된 마음들, 세상을 향한 욕심들, 탐욕들, 그 모든 생각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법은 온전히 살아내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욕심들, 정욕들, 탐심들,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나 중심적인 그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으로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성경 각주 1번이라고 적어져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1번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각주에 저를 보면 이게 뭐가 보여요? 각주에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합당한이라고 적어져 있을 것이에요. 합당한 예배. 이것이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요? 합당한 예배다. 지금 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그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합당한, 이성적인, 논리적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한없는 모든 자비하심을 받았어요. 그 받으니 내 삶을, 내 몸을, 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내면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변화되기 싫은데 구원받기 위해서 변화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비하심, 모든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내면 가운데 그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변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변화는 반드시 있어요. 이 얘기를 주일학교 교사들과 이야기하는데 동의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볼 때 어떠한 거예요? 아직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나 분명히 예수 믿고 있는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게 여겨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내 삶에 지금 변화가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날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줄지도 몰라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변화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는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졌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잘못된 거예요. 변화는 반드시 있어요. 아멘. 그러면 목사님, 나는 지금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여러분 은혜예요. 그리고요, 그 은혜를 내 안에 지금 은혜가 없으니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게 은혜예요. 그러니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셔서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변화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줄 믿어요. 1750년경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청소년 때부터 방탕한 인생을 살았대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노예 무역선을 만들어서 선장으로서 아프리카에 그 사람들을 갈취하여서 사람들을 인신매매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파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뭐 인격 그런 거 없었어요. 자신의 부와 명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이 노예 무역선을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 도중에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죽을 위기였어요. 근데 그런 존 뉴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어려움에서, 이 고난에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정말 도저히 구원함을 받을 수 없었던 그 폭풍우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존 뉴턴은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배워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 신학자가 되어서 많은 설교와 많은 찬송가의 작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지었던 유명한 찬송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변하더라고요. 저는 안 변하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은 안 변하는 줄 알았어요. 내 마음은, 여러분 이 죄 같은 이 마음은, 이 더러움은 안 변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내 인생도 변화되더라고요. 내 심령이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변화를 경험하면서 나 같은 것도 이렇게 변화시킨다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더 좋은,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 계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주셔서요, 더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어요. 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변화시켰다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은혜 주셔서 변화시키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서요 다 변화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갈망하고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변화되지 못할 자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변화되어졌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반드시 변화시켜 주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